교회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늘 제 설교를 듣는 후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이 간혹 전화를 할 때면 둘 중에 하나가 전화 옵니다. 홈페이지에 설교가 새롭게 안 올라와서 왜 안 올라오냐고. 그러면 너한테만 안 보이나 보다, 헌금을 안 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또 전화를 올 때에 보면 아마 설교하면서 또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저에게 꼭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목사님이 아주 국민학생과 같은, 초등학생과 같은 질문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전화드립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시죠? 당연한 거 아닐까요? 목사로서 당연한 질문이고 거기에 대한 나의 답 역시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후배 목사님에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요즘 그런 고민에 내가 빠졌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 이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과 내 인생의 모든 갈증을 해결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것, 오늘 바울 사도가 본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신뢰하는, 내가 확신하는 그분을 내가 알고. 분명히 다윗은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분명하게 선포되는 우리 햇불교회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에게 충격적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영도에 있는 어느 큰 교회가 설날이라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았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아주 현대적으로 말할 수도 있고, 나같이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은 아주 고전적인 목사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아는가?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은 정말 나를 아시는가? 세상에 어두움의 세력이고 권세 잡은 자 마귀는 늘 우리의 귓가에 이렇게 떠벌리고 이렇게 짓거립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이 깨끗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음지에서 신음하고, 과연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아실까라고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주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니까 그 어떤 이들이 주님 앞에 찾아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행하였나이다 하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를 못하느니라. 이것을 마귀는 인용하여 우리들의 마음에 혼란을 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왔고, 평생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어온 우리들인데, 이러한 질문 앞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아는 것,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 만일 가능하다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지 또한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들이 한번 질문하고 또 답하고 고민해야 될 신앙 철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요즘처럼 불신의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더욱더 믿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독교의 타락과 부패를 보면서 이웃에 있는 교회 밖의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천당을 간다면 나는 만당을 간다라고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의 조롱 역시 저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맞다, 욕먹을 짓을 했으면 당연히 욕을 먹어야지.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런 고백을 내 안에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든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고 우리는 유한한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전능자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의 인간들에 불과합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불완전한 인생들입니다. 나는 내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초석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오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그리고 내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는 다르고, 나의 말과 하나님의 말은 분명히 다르며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겁니까? 나는 유한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조롱이나 그 어떠한 것은 다 사라질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 나를 향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사랑과 긍휼, 용서, 이 모든 것들도 또한 분명히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철학자나 학자, 유명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진정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연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지문이 없는 것은 정말 없습니다. 그 어떤 것 하나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연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어느 것 하나 사람이 만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자연 세계를 보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만드신 이가 있는데 그 누구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들었다. 거기에 아무도 아니라고 답한 이도 없었고 반항한 이도 없었고 전능자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시편의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으로 가득하다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통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댈 수 없는 것이 자연이라고.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다 계십니다.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교훈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난 주간이었습니다. 산에 올라갔는데 가만히 앉아서 쉬고 있는데 참 재미난 걸 봤습니다. 다람쥐가 요즘은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사람을 보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참새가 내 앞에서 걸어가도 이게 얼마나 참새가 겁이 많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렇구나. 마지막 때가 되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와 같이 뒹군다 그러더니 그러한 시대가 정말 복 있는 시대가 오겠구나. 그런데 그 다람쥐가 제 앞에서 쇼를 부리는데 뭐냐면 굉장히 바지락대고 왔다 갔다 바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어디서 도토리 같은 걸 하나 주워가지고 지가 먹다가 남은 걸 숨겨두는 겁니다. 땅을 파가지고. 더 재미난 거는 다 숨겨놓은 다음에는 아주 흐뭇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람쥐와 다를 게 뭐가 있는가? 우리들은 내가 먹을 거 끌어 모아놓고 내 창고에 모아놓고 그 창고에 가득하면 씩 웃고 우리는 만족해 한다면 그 다람쥐와 우리들의 모으는 것과 뭐가 다를 것이 있을까? 하나님은 모든 자연을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교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는 것 가능할까요? 절대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 절대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많은 언어를 만들어냅니다. 소피스트의 언어를 만들어내고 철학자들의 언어를 만들어놓고 문학적으로 무수히 말의 언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애를 쓰고 또 애를 씁니다. 이 알미라는 것은 인간의 본능의 첫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갈망합니다. 무엇으로? 알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갈망합니다.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속도 모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속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궁금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헌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당신을 드러내시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늘 가지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고, 너희가 나를 찾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보이기 위해서 숨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찾으라고 숨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마치 아빠가 그 어린 자녀들을 길거리에 놔두고 아빠 찾아봐라고 숨습니다. 그때에 그 아빠는 아기가 찾지를 못하면 은근히 팔을 한쪽을 내놓습니다. 아빠 찾아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것은 그 자녀가 아빠를 찾지 못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로 하여금 그 아빠를 찾기 위한 아빠의 숨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것은 숨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으라고 드러내시기 위한 숨음임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일 때에는 더더욱이 우리가 어렵지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딱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과 친밀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드러내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무엇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대할 수 있을까? 이 세 가지의 질문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정말 다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좀 압니다. 그는 제 동생의 선배입니다. 충암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은 서울대학교 나왔고 검찰총장으로 마치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분은 저를 모릅니다. 아니, 그분은 내가 존재하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알기를 원한다면 딱 하나입니다. 그분과 나와 관계를 가져야만 합니다. 제가 아는 것은 그분에 대하여 아는 것이지 그분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어린 시절 그 누구보다도 복된 그리스도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50년대 후반에 태어났기 때문에 6.25가 끝난 지 얼마 안 된 대한민국은 혼란과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저는 사실 부끄럽게도 보리밥도 못 먹어봤고 또 새카만 고무신도 신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가난했다는 것이 아니라 쌀밥만 먹고 컸은 놈입니다. 남들은 검은 고무신 신고 다닐 때에 나는 흰 고무신, 그리고 우리 시대에 아는 유명한 오리표 운동화 신고 다녔습니다. 남들은 책가방에 보자기를 싸서 다닐 때에 저는 호랑이가 그려져 있는 가죽 가방 메고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더 좋은 것은 그 모든 환경보다도 저에게 있어서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가정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주의 말씀으로 양육되었고 성경을 읽었고 기도도 하고 교회도 가고, 더 좋은 것은 제가 중학교를 1세대의 뺑뺑이라고 그러죠. 뺑뺑이를 돌려서 들어간 첫 번째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내가 들어간 학교 역시 기독교 학교였었습니다. 그러니 예수 안 믿는 친구들보다는 예수 믿는 나에게는 학교에서 성경 시험을 볼 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남들보다는 잘 알았습니다. 자라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거짓된 말씀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저는 하나님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았지 하나님과 나와의 진정한 관계는 없었습니다. 16살에 드디어 내 인생의 차가운 겨울이
불어닥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었던 엄마는 이렇습니다. 그때의 사춘기의 방황으로 떠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는 6개월만 다니고 집어던졌습니다. 나에게 자유라는 거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는 것이 짜릿함인 줄 알았지만 나 자신을 파괴하고 습관과 욕망만이 있을 뿐 결국 그 어디에도 나의 자리, 내 모습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텅 빈 깡통과 같은 인생이었었습니다. 절망과 낙심과 그 모든 것에 분노만이 내 안에 가득했었던 그 구렁텅이에 빠져서 허덕였었던 잠시나마 나의 시간들이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나 자신을, 내가 나를 분명히 볼 수 있는 자리로 나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 시간에 내가 알 것은 나는 버러지 같은 인생이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참회하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사건을 또다시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버러지 같은 내 인생을 변함없이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나를 구원받기를 그렇게 원하셨구나. 내가 알게 되기를, 내가 당신을 알게 되기를 그렇게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이시지 않았지만 나는 그분을 절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보이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나는 그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예,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에 불과한 자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볼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당신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선물을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결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은 내 삶을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리로 모셨습니다. 그러자 삶의 진정한 의미를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자라면서 한 번도 구한 적이 없는 그 무엇인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내 영혼에 나도 모르는 어떠한 만족감으로 채워가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지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셨다고, 성령님의 충만함이었었다고. 처음 보는 평안함이 내 안에 가득했고 그 이후로 저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복된 시간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당신의 관계를 갈라놓았었던 불청객, 이 마귀를 통해서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나에게 알리 멀리 잘라 놓으셨습니다. 주께서 그 어두움의 불청객을 쫓아내셨습니까? 하나님과 나와 만날 수 없는 그 죄의 계곡에 십자가의 다리를 놓으시고 나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늘 이 주님의 십자가를 밟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미안할 때마다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하나, 나는 너의 길이란다. 나를 통해서만이 네가 간구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시간 성경에 이르는 구원의 구절을 여러분에게 다 소개한다면 시간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늘 고백하는 것,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주 짧은 관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제가 간증도 하고 길게 서론을 잡았습니다. 영적 고아였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는
일촌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그 아들의 관계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는 이거는 여러분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영원한 관계임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햇불이여, 자녀가 부모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나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일촌의 관계, 아버지의 관계입니다. 나는 그의 자녀의 관계입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나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모든 움직임도, 모든 삶의 모습을 이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집중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를 안다라고. 내 삶의 위기가 올 때, 내 삶의 고난이 올 때, 내 삶의 외로움이 올 때 나는 달려갈 곳이 있는데 내 아버지를 나는 압니다. 내가 의뢰할 자를 나는 압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마치 이 세상에서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의 시선은 언제나 나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난 아버지의 시선을 의식하고 다닙니다. 그것이 내 인생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제 간증 속에 이런 간증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어두운 세력이, 마귀가 나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뭘 그렇게 교만하냐? 제가 엄청 교만합니다. 마귀에게 이 세상 앞에 저는 무지무지하게 교만합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능력자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왜 세상에 굴복하겠습니까? 내가 왜 세상에 눈치를 보며 살겠습니까? 나는 세상을 향하여 교만합니다. 내 삶에 위기가 올 때에, 고난이 올 때에 나는 피할 장소가 있고 나를 도우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이 하늘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이 하나님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비하면 이것은 게임도 되지 않는 그 사랑을 제가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도 설교 원고의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때문에 삽니다. 그 경외하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랑하는 햇불 가족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천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주의 것입니다. 주의 사람들입니다. 왕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거할 자들이 아니라 땅에서 도토리나 모아놓고 희희낙낙하는 자들이 아니라 두더지와 같이 땅굴을 파놓고 숨어 다니는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우리는 언제나 그 하나님의 필요함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주로 영접할 때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나와 일촌의 관계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굶주림이 아니라 충분할 겁니다. 아니, 이렇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에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무엇이라고? 하나님이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